요한계시록에서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야기를 지어내는 자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 명단에, 근데 교회를 다녔다고,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 명단에 이야기를 지어내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짓말도 포함이 되는데, 원뜻은 이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기독교가 퍼져나가면서 핍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였어요. 재산을 벌써서 죽였는데, 그 당시에 지식인들 사이에 기독교의 그 신앙 체계가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도자서 이렇게 아름아름 퍼져가고 있을 때는 그 기독교의 신앙이라든가 기독교의 그런 신앙식 그런 것들이 그냥 남일이었는데,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을 하면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촬영했단 말이에요. 공개 촬영했단 말이에요. 원형적이다 집어넣고, 별장에다 집어넣고, 공개 촬영하니까 사람들이 최매중이 예수쟁이래. 예수쟁이가 누군데? 근데 뭐, 알 길 있나? 그런데 문제는 로마 시민들은요, 예수 믿는다 무조건 죽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재판을 합니다. 법이 그래요. 그것도 황제가 직접, 총독이나 황제가 직접 재판을 해가지고, 총독이 너님 사형 그러면 이 사람이 황제에게 재심을 요청합니다. 그 황제가 알았어, 계속 데리고 와, 내가 재판해 줄게. 그러고 난 다음에 500명의 이 원로원,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인데 원로원이 500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고위 귀족들이에요. 배심원 500명 앞에서 황제가 판사, 배심원, 국회의원 500명이 배심원이 되고, 그 배심원 중에 한 명이 변호사가 돼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이 황제한테 호소했잖아요. 황제한테 재심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황제 네로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변론 자료입니다. 이 변론 자료로 기록된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었어요. 그 당시에 변호인, 언론 기적 중에 한 명이 뽑혀서 변호인이 된 사람이 이제 데오빌로, 각하로 있어요. 그래서 그밖에 없죠. 국회의원 겸 고위 귀족이니까요. 각하라고 부르죠. 이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압니다. 클레멘트. 10장관을 지냈던, 국회의장을 지냈던 경력이 있는, 쉽게 말하면 국회의장 경력을 갖고 있는 클레멘트라는 귀족이 사도 바울의 변호사가 돼서 재판을 했고, 1차 판결은 무죄. 무죄. 2년 만에 무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풀려나서 지금의 스페인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시 왔더니 로마에 불났어. 근데 사람들이 네로가 불질렀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기독교의 미랄이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이제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로마 시민들이 하니까 바울 때는 바울 혼자였는데 로마 시민이 나머지 다 였는데 다 시민들이었는데 룸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클레멘트가 잡혀왔어요. 클레멘트가 이 할아버지가 오늘 내는 할아버지가 잡혀왔어. 그 사람이 황잡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네. 결국은 클레멘트와 그의 가족이 싹 다 쓸려. 근데 로마 사회는 엄청난 충격이죠. 고위 귀족이요. 그 당시 황제와 사범장이었어요. 딸내 이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서 그들의 신화 속에 기독교적 요소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없다는 10년 전에 유행이가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거기 내용이 뭐예요? 기독교가 나타나기 이전에 그리스 로마 사회에 이미 삼위일체와 부활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 라는 내용이죠. 그걸 첼스 인간이 그걸로 때우자 그랬어요. 전체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게 소설이죠. 그것만 알지 그 인간이 학자로서 세계 유명한 학자인데 학자로서 쓴 논문을 모르죠. 그가 학자로서 쓴 논문에는 자기가 쓴 소설의 내용, 베스트셀러가 자기가 구작을 하는 그 소설 내용을 다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학자로서 쓴 논문은 우리가 모르죠. 일반 대중들은. 그가 쓴 소설만 알죠. 예수는 없다는. 근데 이 인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소설 하나 쓴 거야, 소설을. 자신의 학문적인 그거간 별대로 그냥 대중소설 하나 쓴 겁니다. 그 대중소설이 바로 예수는 없다. 학습논을 비슷하게 썼어요. 근데 그때 핍박 중에 로마 신화 속에 이게 들어오면서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라고 하는 삼신체가 정립이 되고 이전에 없었던 부활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또 등등등등. 세상의 문화가 달라지죠. 문화가 달라져요. 마귀의 물타기였죠. 마귀의 물타기. 쉽게 말하면 이단을 하나 만들어서, 그죠? 이단 만들어서 이렇게 문제 일으키고서는 뭐 하는 것처럼 마귀가 이런 식으로 일종의 물격적인 물타기를 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를 해가지고 기독교를 변호한다고 하면서 한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를 변호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 증언하는 거, 거짓말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모든 이단들 있죠? 요즘 지금 모든 이단들이 이제 거기 해당이 됩니다. 이단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네. 또 얘기를 하냐 그러면 정통 기독교, 정통 신앙이라고 하면서도 은근슬쩍 이야기를 고쳐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의도적으로, 정말 큰 문제죠.
왕왕 그 짓을 저질렀죠. 네. 근데 그게 대화를 쳤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 따라가요. 이 어떤 성과를, 이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고착화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빛과 소금. 제가 언제가 말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못해가지고 그 자손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다? 이런 얘기죠. 뭐 그게 아니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할 줄도 있고요. 빛과 소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을 좀 보시면 빛과 소금을 합니다. 빛과 소금. 빛이 먼저죠. 예수님은 뭐부터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소금부터 얘기했어요. 소금. 13절이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불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밝힐 뿐입니다. 그리고 14절이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듣지 않냐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됩니다. 소금이 돼야 뭐가 될 수 있다? 빛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제일 조심할 때는 성경 한 구절 갖고선 다 써먹는 거, 그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성경의 앞뒤를 잘 걸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했어요. 복을 얘기한 다음에 이 복이 성도들의 신앙의 완성 과정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신앙의 완성을 하려면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소금이 되면 그 다음에 빛이 될 수 있다. 근데 세상에서 자 소금과 빛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문으로 소금영, 빛광, 이렇게 돼요. 영광. 영광을 많이 보니까 광영을 많이 봅니다. 빛과 소금을 많이 봅니다. 소금과 빛을 많이 봅니다. 모르게, 알게 모르게 순서를 바꾸고. 이게 왜 알게 모르냐면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본성이, 인간 속에 있는 본성이 그렇게 만듭니다. 소금은 되기 싫고 빛은 되고 싶고 십자가는 싫고 소화는 먹고 싶어.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이어나간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님 손에 붙들려면 어떻게 된다? 주님께 던져야 된다고 그랬죠. 주님께 던지면 그 정체가 드러나요. 내 거라고 내가 붙잡고 있던 그것이 주님 앞에 들어졌더니 정체가 드러나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랬죠. 내가 할 수 없는 거나 진짜 하기 싫은 거. 그죠? 내가 할 수 없거나 진짜 하기 싫은 거. 근데 그것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영광을 보라고. 주님 앞에 지팡이를 던지고 그 꼬리를 잡는 소금을 이해하더라고요. 무조건 희생하고 뭐 해야 된다고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내가 누가 지금 그랬더니 세상에 소금입니다. 세상에 소금이 돼서 주님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녹아질 때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주 안에서 섬기라. 이게 뭔가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따릅니다.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이거 놓치면 망하는 거예요. 이거 빼먹고 설교하고 가르치면 이성근 목사가 이야기를 지어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 말씀드렸죠?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는 케이스에 거기 들어간다.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오늘 예수님처럼. 자,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하셨대요. 우리 인간 보고 너 이 창조물들아, 이 지렁이 같은 것들아, 이 탑색이 먼지들아. 주님 그러잖아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고 봐. 이 흙먼지 같은, 풀에 들풀 같은 인간들아. 그렇게 표현할 거지만,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제가 본문을 볼 때 앞뒤를 잘 보라고 늘 강조하죠. 2장이죠. 2장. 오늘 보면 2장 12절인데. 자, 2장 5절. 읽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글됨을 취할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께서 성이 되셨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바 되었고 꼬리가 잡힌 바가 되었고, 그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복종이 또 잘못 적용되면 어떻게 할까? 요한계시록에 경고한 지어내는 자의 입으로 보면 목사 말에 무조건 복종해! 이렇게 되는가요? 따라하시죠. 주의 말씀에 아멘? 주의 말씀에 성령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께 순종하는 것, 주께 복종하는 것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도 하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무엇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2장 두렵고 떨림, 복종 얘기는 하셨을 것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맞출게요. 고린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제가 몇 번을 읽어도 다 아실 거랍니다. 2장 1절 볼게요. 병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사도 바울만 함이 없죠. 그렇죠? 학문적으로.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걸로 안 하고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전하였습니다. 저도 이게 힘들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의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뭐 했다고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 표현은 이 사도 바울만 썼던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떨었다. 빌립보서와 이 고린도전서가 공동저자죠, 사도 바울. 이 두렵고 떨면 뭘 말하고 있어요, 지금? 네, 성령. 자,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늘 서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너 인간들아, 이 지렁이들아, 이 먼지들아, 이 티끌들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도, 아멘, 예수님도 하셨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아멘, 그 장성한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지혜와 명철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복된 저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해드립니다. 그리고 딱 두 가지만 믿어서요. 주님도 하셨다. 아멘. 주님도 하셨다. 주님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하셨다. 주님도 성령으로 하셨대요. 자기 주장 안 하시고 성령으로 하셨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함께 나누고 능력 있는 남은 시간 되기를 축원을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이야기를 지어내는 자의 모습으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 종이 그런 죄에 떠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바로 깨우치고 알게 하시고 바로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신 말씀 안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가방에서 충만하시는 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